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었습니다. 길게 읽었던 것은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된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이 족보, 이것은 다 연관성이 있고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어요. 먼저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거의 없는 현상이죠.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즉, 두 가지 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독특한 이 현상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현상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물이 다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려보내는 새가 한 마리 있죠. 그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날아갔다가 잎사귀 하나 물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죠. 이제 땅이 말라서 새가 거할 곳이 있다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해 줬는가 하면, 홍수가 나기 이전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그것을 밝혀주는, 알려주는 도구와 전령으로서 사용된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거기서 뭘 얘기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이끌어갈 새로운 질서, 그것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은 무슨 사건인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 세상을 바로 지금 여기 비둘기처럼 임한 이 예수가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방금 읽었던 이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문장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 7편 나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두 것을 뭉쳐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는 뭐고 왜 뭉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2편 7절을 봅니다.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시작에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 세운다. 이 왕이 누굴까요? 아주 가깝게 보면 다윗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위에 세워서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겠다 하는 말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저 아들은 왕으로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시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서 42장은 어떤 장인가? 메시아를 설명하는 장인데요. 어떤 메시아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뻐하시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 그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두 개를 합쳤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 여기 세례받는 이 예수가 장차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그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는가 하면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느냐? 그 통치 방식이 뭐냐? 그것은 세상의 왕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왕이지만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칼과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복종함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가 지금 바로 여기 내 앞에서 세례받고 있는 그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라. 그 방식은 이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이전에는 느낄 수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왕은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펼칠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바로 주인이 종에게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을 만든 천지 창조하신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은 군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그들에게 힘으로 억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미명으로 힘을 뭉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만들어갈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이제는 볼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으로 복수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언제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질서, 그 계획, 그것은 언제 선포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계획과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싶은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왜 나에게 자꾸만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이 아들,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도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왜 왔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이유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침 우리 수요일부터 만나 새벽 기도회가 있죠. 꼭 여러분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새벽기도에 꼭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이후에 성경은 뭘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길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이나 되는 긴 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교독했는데요, 사람 이름만 쭉 나와서 조금 지겹기도 하셨죠? 그 긴 족보가 예수님의 세례받고 난 이후에 기록되죠.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서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죠.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는 다 똑같은 족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 있는 조상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조상부터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내림족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림족보입니다. 성경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그 족보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내림족보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기록되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뭘 말하려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적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필요한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로 그들의 모든 것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족보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쓰면서 이 예수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야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림족보를 쓰고 마지막에 예수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내림족보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올림족보라 불러요. 올림족보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올림족보 오늘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일 위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38절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여기 세례받는 이 예수는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고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예수가, 지금 여기 세례받는 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도 메시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쭉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성경에 보면 바로 이어서 다른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쭉 기록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겁니다. 지금 여기 세례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긴 시간을 걸쳐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우연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례받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느냐를 이 족보가 보여줘요. 여러분, 이 족보에는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78명이 등장합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느냐? 77세대가 지나갑니다. 77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77세대니까 수천 년이겠죠.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오시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니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즉각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긴 수천 년의 시간, 77세대의 시간을,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즉각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산다 얘기예요. 그럼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살 때 가나안 땅에 누가 삽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면 될 텐데 왜 굳이 400년이나 기다렸다가 오게 하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지 않고 400년 동안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그냥 대표해서 쓴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밉다고 해서 내 백성이 저기 타지에서 객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쫓아보내고 바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4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고 왜 인내하십니까?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만큼 차야 그때 분노를 발하시는데 아직 남았어요. 왜 남아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끝까지 차기 전까지 이 아모리 족속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400년입니다. 기다림의 400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죠? 자녀들이 뭐 하나 했다고, 뭐 잘못했다고 바로 화냅니까? 그렇지 않죠. 참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차면 화내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왜 참고 기다립니까? 얘가 다시 스스로 깨닫고 그렇지 않기를 기다리는 거죠. 때로 좋은 말로,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 스스로를 돌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면, 차면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77세대나 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의 아들을 심판의 주로 보내지 않고 왜 이 세상에 던지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심판하는 주로 보내지 않고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7세대나 지나는 동안에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삭을 보내시고 야곱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순간순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최후 방편으로 내가 예수까지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을 죄악으로 던져버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을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77세대나 되는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 보낼 때도 심판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고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씀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며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의 아들 예수까지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난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보내는 이 시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 이 긴 시간은 바로 그런 의미의 시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족한 대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이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족보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해줘요.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0절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수단과 방법 가지지 않고 가지고, 그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방탕에 방임하며 내 스스로를 내어놓는 시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씁니까? 집 사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어떻게 안 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그 위에 또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방금 여기 말한 것처럼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찾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는 이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 바울의 말이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집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차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삶, 새 사람을 입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에베소서 4장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뒤 이어서 보면 이런 삶을 말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거짓을 버리는 삶이다.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뱉지 않는 삶이다.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비방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삶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세상은 거짓과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은 흘러가는 이 시간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악독을 없애고 비방을 없애고 분냄을 없애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했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무슨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시간, 그 긴 시간을 새 사람을 만드는데 사용하라. 흘러가는 그 시간 그저 흘러가게 놔두지 말고, 흘러가는 그 시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그 시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시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긴, 그 시간들로 우리는 채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시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서 바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나의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합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